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는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여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통치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8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조상의 길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처럼 또 신앙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최선의 형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쯤 선했던 왕들은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을 남겨놨다든지 또 온전하게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든지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지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아와 같은 그런 신실한 왕들을 향해서는 동일한 평가가 나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내는데 그가 아직 어렸을 때에 아직도 어릴 때에 왕위에 있는 지 8년이니까요.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8년째 왕위에 있는 거니까 16살인 거죠.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말합니다. 이 비로소 찾고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이니까 16살 때 그리고 12년이라고 그 왕위에 있는 12년이니까 12년이니까 20살이죠. 20살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다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뒤로 이제 6년이 흐른 후에 4년인가요? 4년이 흐른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이 우상들을 없애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목상들과 또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말하는 온갖 종류의 우상인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므낫세라든지 또 아하스라든지 이럴 때 단순히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 신상들 말고 다메섹이나 또 이렇게 아시리아의 신들, 또 1월 성신이라고 말하는 달과 태양을 섬기는 신들, 애굽의 신들인 거죠. 그러니까 온 그 유다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던, 사람들이 섬기던 온갖 종류의 신들을 새기고 만들어서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제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아스 때 우상들이 제거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철저한데, 그 우상들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그들을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또 이 제사장들까지도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제사장들, 또 그 우상들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에도 이 종교개혁의 영향이 미쳐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사실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대부분의 귀족들과 또 그 소위 말하는 리더급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며, 또 거기에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굉장히 황폐되어지고 곤고한 상황의 북이스라엘까지 이 요시아가 또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서 그렇게 종교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렇게 우상신들이나 특별히 이 태양상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애국과 관련되어진 신들일 수 있죠. 그것들을 없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시아는 8살에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오른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요시아 왕위에 있는 지 18년이 되던 해인 거죠. 그러니까 8년 차에 다윗의 조상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12해가 되었을 때에 이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18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멈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인가에 10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우상들 제거하는 동안에 1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돈은 이 문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베냐민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전세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거뒀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고 또 이제 그 새롭게 건축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있는 일꾼들에 줘서 그 수리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돌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나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다 왕들이라고 말하는 므낫세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또 그런 왕들이 헐어버렸던 성전의 어떤 부분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보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단순히 그냥 허물었다고 하는 부분들, 또 폐허가 되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부분 속에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역대하에서 백성들의 역할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이 지속되어지는데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반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요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 즉 26살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한다.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성전세로 비용을 감당하고 이를 맡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다른 왕들과 사뭇 다르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로 시작한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우상들을 제거한다. 왕권에 의한 종교개혁은 백성의 동의를 얻어내지만 곧 변심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최소한 6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죄의 습관은 내 삶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고쳐가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긴 여정이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백성들의 삶에 일상화되어졌던 우상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모두 가루로 만든다. 철저한 제거를 의미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남겨지면 안 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소멸되어져야 한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며 되돌아갈 배를 불살라 버리는 것과 같이 급진적이고 절대적인 결단과 헌신이 뒤따라야 한다.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 아직도 어릴 때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는다. 마음을 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정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맨 처음에 신앙의 고백을 했던 때를 기억한다. 그리고 15살에 세례를 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해 본다. 요시아는 20살에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한다. 비로소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요시아를 본다. 내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본다.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비로소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품었던 것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실천해 본 경험과 간증이 나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내 신앙은 나를 위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클 뿐 하나님을 위한 나의 마음과 노력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종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내 믿음을 돌이켜보고 회개한다. 요시아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까지 18년이 흐른다.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거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하지만 요시아는 꾸준한 신앙과 헌신의 도전, 또 그것을 이루어낸다. 나도 2020년에 6년짜리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이다. 성경 전체를 매일매일 묵상해 가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내 인생의 후반부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기를 기도한다. 내 삶의 말씀의 빛 아래서 더 정결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순종과 성령의 열매가 내 중년 이후의 삶에 맺히기를 기도한다. 요시아의 성전 제거는 여러 사람들의 협조와 또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므낫세 왕 때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아픔 속에 국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만 요시아는 백성들이 내는 성전세와 헌금을 통해 성전 재건의 경비를 감당한다. 공사를 맡은 이들은 성실하게 자기 신들에게 주어지는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졌을 때 혼자서 그 집을 회복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교회는 레스토랑이 아니라 패밀리 키친이다. 가족이 함께 모여 요리를 하고 그 요리를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그 요리를 나눠 먹는 곳이다. 숙련된 주방장이나 몇 사람에 의해 화려한 모습의 음식을 만들어 팔며 명성을 얻어 고객을 유치하는 식당이 아니다. 요시아와 많은 이들이 함께 오랫동안 황폐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도한다. 아름다운 팀워크와 성실한 동역을 위해 기도한다. 히스기야와 요시아를 통해 할아버지 아버지의 범죄와 신앙 없음과는 다른 모습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언약처럼 신앙이 깊은 선조들의 기도와 믿음이 후대에게 축복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조상들의 잘못을 그 후손이 애매하게 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시대마다 회개를 요청하고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각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복음과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가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소식이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소문보다 믿는 자들의 위선과 또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부각하고 지적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서며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주장하며 내 일상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 결심을 내 마음 중심에 놓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최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잠깐이지만 내 입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흐르게 하시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용납하고 조금 더 긍정하며 조금 더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어서 무너진 성전의 벽이나 또 금이 간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허물어지고 연약한 부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고쳐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